그리스도인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리고 세상의 종교와 구별되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은 미래의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사람의 미래가 어둡고 컴컴한 동굴과도 같을 뿐이라면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장래에 대하여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더 이상 살아나갈 길이 없다는 생각으로 그런 생각으로 마음을 채웠을 때 삶을 포기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의 일원으로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다가도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이 교회가 나에게 희망을 주지 못할 때, 또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희망을 주지 못할 때, 나의 삶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 말씀에서 멀어지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또한 사람에게 있어서 이 죽음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중국의 진나라의 진시 황제는 영원히 살고자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불로초를 찾으러 이 한반도 이 지역까지 사람을 보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특히나 세상에서 일궈놓은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삶에 대하여 집착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어느 곳에도 어느 종교에도 죽음을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클라렌스 라킨 목사님의 세대적 진리를 완성에 가깝게 만드신 피터 러크만 목사님의 주석서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주석서입니다. 주석서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 부분 있죠. 18절을 휴거의 교류에 관하여 신약 성경에서 두 번째로 위대한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휴거의 교류에 관하여 가장 위대한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해 또 그렇습니다. 휴거를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한 말씀은 사실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입니다. 제가 휴거의 교류에 관하여 가장 위대한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보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한 이유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자. 오늘 말씀의 제목,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첫 번째,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에 관하여 알자입니다. 본문 13절에 그러나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잠들어 있는 자들에 관하여 무지하기를 바라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들어라는 말은 육체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육체 속에 있던 영과 혼이 육체를 떠났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고 창세기 2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토양의 진토로 사람을 형성하셨으며 또 생명의 호흡을 그의 콧구멍 속에 불어넣으셨더라. 그러자 사람이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토양의 진토로에서 진토라는 그 단어는 영어로 dust인데 그 뜻은 먼지, 분진을 의미합니다. 사전적인 용어로서요. 근데 따라서 토양의 진토가 의미하는 것은 아주 곱고 부드러운 먼지나 분진 같은 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땅의 곱고 부드러운 흙으로 만드셨음을 선포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호흡을 그의 콧구멍 속에 불어넣으셨더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호흡을 사람의 콧구멍 속으로 불어넣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사람의 몸속에 사람의 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콧구멍을 통해서 아담의 콧구멍을 통해서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몸속에 하나님의 호흡이 존재해요. 그 호흡이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전도서 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을 향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누가 아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창세기 2장 7절에서 그러자 사람이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호흡이 사람의 모습으로 형성된 몸속으로 들어간 후에 사람의 모습으로 형성된 몸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즉 육체가 하나님의 호흡으로 인하여 육체 속에 살아있는 혼이 생겼으며 혼은 육체를 움직이는 머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실체, 사람의 본질은 이 육체가 아니고 우리 이렇게 다쳐서 몸 아픈 거, 피나는 거 이 육체가 아니고 사람의 본질은 혼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전도서 3장 21절을 말씀을 보았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에는 사람의 영은 위쪽으로 올라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의 뜻은 사람이 죽으면 더 정확히 표현해서 육체에서 사람의 영이 떠나면 사람 속에 있었던 사람의 영은 우리가 앞에서 알아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께서 주신 호흡임으로 하나님이 계신 위쪽, 즉 셋째 하늘나라로 올라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이 사람의 육체에서 빠져나가면 사람의 혼도 사람의 육체에서 빠져나오게 되는데 이때 사람의 육체는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 되죠. 왜냐하면 사람의 육체를 움직이던 혼이 빠져나와 버렸으니까. 그럼 육체는 그래서 이 죽은 사람 장례식장 같은 데 가서 죽으신 분들을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 육체가 점점 이렇게 차가워지죠. 돌아가신 직후에는 차갑지 않은데 왜냐하면 피가 혈액이 돌지 않기 때문에 점점 차가워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가 쇠 같은 거 이렇게 철 같은 거 만지면 차갑잖아요. 그것처럼 몸이 차가워집니다.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작년에 지금 제 아버지를 몸을 만져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상황을 우리는 사람이 죽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은 자들을 오늘 본문 말씀인 데살로니가 4장 13절과 15절에서 잠들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려고 가실 때 잠들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참 찾아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으며 그 뒤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어 있도다. 그러나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기 위하여 친히 가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죽은 사람에게 잠들어 있도다 라는 표현은 모든 죽은 사람에게 사용한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칭할 때 우리의 친구 나사로라는 표현을 사용하셨고 이어진 말씀에는 그러나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기 위하여 친히 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하여 잠들어 있도다 이 표현은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에게만 사용하는 표현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기 위하여 친히 가노라 라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잠들어 있는 자들이 먼저 살아나는 것을 예표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육체가 죽으면 사람의 영은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나라로 간다는 것을 전도서 3장 21절에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혼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하여 성경 말씀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9절입니다. 로마서 2장 9절입니다. 로마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의 혼 위에 저마다 환난과 극심한 고통으로 되갚아 주시리니 먼저 유대인에게요 또 이방인에게도 그러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 중에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은 시편 53편 3절,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환난과 극심한 고통으로 되갚아 주시리니의 뜻은 환난과 극심한 고통만 있는 장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봅시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변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환난과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나요? 아니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그렇게 악을 행하는데도. 그러면 이 말씀이 틀린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서 지적하는 것은 극심한 환난과 극심한 고통이 있는 장소로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장소가 무엇이냐, 어디냐? 그 장소는 바로 지구의 중심부에 있는 지옥이며 나중에는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영원세계가 시작되기 직전에 우주의 남쪽 끝에 있는 불의 호수로 이 지구와 지옥도 그쪽으로 던진다고 말씀하셨죠. 그곳이 환난과 극심한 고통이 있는 장소예요. 그곳에서 대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2장 9절에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의 혼 위에 저마다 환난과 극심한 고통으로 대갚아 주시리니라는 말씀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의 혼은 지옥으로 갈 것이며 최후의 심판을 받고 불의 호수에 던져진다는 무시무시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구원해 놓으셨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주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시작하기 전에 이제 그 원양원 천정에서 이렇게 구원을 부령을 했다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도 감옥을 간 적이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 다 감옥 간 적 없죠. 근데 그분은 감옥을 다녀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말씀이 제대로 딱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혼이 지옥에 갈 필요도 없고 또 불의 호수에 던져질 필요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잠들어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이유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은 자들을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봅시다. 우리가 잠자고 일어나죠. 우리가 매일 저녁에 잠을 자고 일어납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밤 일어나는 사람은 낮에 잠을 자고 일어납니다. 어쨌든 간에 잠을 자면 잠잔다는 얘기는 뭐냐면 살아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어있는 자들을 살아있다고 잠들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리셔서 하늘로 셋째 하늘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다시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에 잠들어 있는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은 자들에게는 잠들어 있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표현은 없어요. 죽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은 자들은 백보자 심판에서 죽음의 부활로 일으켜져 이 땅도 없는 공중에 둥둥 떠가지고 심판을 받고 불의 호수로 던져진다고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에 대하여.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않기를 원하신다입니다. 본문 13절에 곧 너희가 아무 소망도 없는 다른 자들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을 가보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죠. 막 울고 입구에서부터 막 웁니다. 쫓아가가지고 그 장례식장에 가서 막 손 붙잡고 울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들이 슬퍼하는 이유는 육체의 죽음 이유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죽음 이유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말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육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착각 속에 자신의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죠. 이런 반응은 나이가 적거나 많거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은 적도 없고 또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이런 비슷한 상황을 기록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찾아봤던 요한복음 11장 19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9절입니다.
예, 제가 분석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유대인들 중 많은 이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에 관하여 그들을 위로하려고 그들에게 왔더라. 예수님이 계셨던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위로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응? 우리와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도 별반 다르지 않죠.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의 가족이 죽거나 아는 사람이 죽으면 같이 슬퍼하고 위로하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또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31절 한 장 넘겨서 찾아보겠습니다. 11장 31절에는 그때 그녀와 함께 집안에 있으면서 그녀를 위로하였던 유대인들이 마리아가 서둘러 일어나 밖으로 나간 것을 보자 그들은 그녀를 따르며 말하기를 그녀가 무덤에서 울려고 거기로 가는도다 하였더라.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던 상황에서 나사로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잠들어 있는 나사로를 일으켜 세우시려고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를 향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시고 이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상황이 31절에 기록되는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서둘러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집안에서 우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무덤에서 가가지고 무덤에서 울려고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죽음에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소망 없는 자들처럼 반응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너희가 아무 소망도 없는 다른 자들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슬퍼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를 데리러 오실 분이 계시니까요. 그렇죠?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어 있도다. 그러나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기 위해 친히 가노라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비록 그가 죽었을지라도 그가 살리라. 그리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는 이것을 믿느냐? 나는 이것을 믿느냐? 에 예수님께서 물어보신다면 아멘이라고 대답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드린 후 죽어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밖으로 나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즉시 나사로는 수의에 묶인 채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뭘 이렇게 막 싸죠. 싸가지고 이제 그 관에 넣습니다. 그 쌓여있는 그 상태 그대로 나사로가 딱 일어나가지고 왔어요. 물론 이런 기적은 오늘날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기적이 예수님의 공중 재림으로 다시 일어날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가올 진노, 즉 대환란으로부터 구원의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는 슬퍼하지 않죠. 우리는 대환란이 있더라도 우리가 나와 상관없어요. 그죠? 우리 오전에 지금 성경 공부하는 게 요한계시록에 대한 성경 공부죠. 대환란에 대한 성경 공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퍼하지 않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과 10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과 10절. 어떤 말씀이 여기에 관계된 말씀이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과 10절입니다. 이는 그들 스스로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기 때문이니 곧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며 하늘로부터 오실 그분의 아들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느니라. 그분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분 바로 예수님이시요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분이시라 그랬죠. 다가올 진노는 대환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대환란을 겪습니까? 안 겪습니까? 안 겪어요. 그리스도인 중 많은 사람이 우상들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죠. 이유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에 관해 모르고 세상 속에 살다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들로부터 하나님께 돌이켜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해내시는데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의 처지에서는 공중재림의 때가 중요합니다. 대환란을 겪느냐 겪지 않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서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분이시라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을 순례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득권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분이 말씀이 없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도 대환란을 겪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렇죠? 오늘 말씀의 제목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에 대하여 생각해 볼 것.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 역시 부활하여 휴거된다입니다. 본문 14절에 이는 만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바로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자고 있는 자들 역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 역시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데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라는 말의 뜻은 무엇을 데려오다. 예를 들어서 친구를 우리 집에 친구를 집에 데려와. 그러니까 친구를 데려오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셋째 하늘나라로 데려오. 그런 뜻입니다. 한 단어로 휴거예요, 휴거. 말씀 중반부에 하나님께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그분이 우리 또한 일으켜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신다는 말씀. 14절에 예수님 안에서 자고 있는 자들은 그들이 죽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안에서 자고 있는 자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육체, 즉 몸은 이미 이 세상에 없어요. 기껏해야 남아있으면 뼈 조각 몇 개나 남아있겠죠. 그리고 사람의 몸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죄의 덩어리죠.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아직 완전하지 못한 이유가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이유가 우리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몸으로는 하늘나라로 갈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5절에는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다녀온 것을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셋째 하늘나라에 다녀온 것에 대하여 자신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에서 빠져나왔는지 분간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고 두 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앞에서 사람의 몸은 죄의 덩어리이며 죄를 가지고는 있는 몸으로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따라서 사도 바울은 육신의 몸에서 빠져나와 셋째 하늘나라에 다녀온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앞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는 우리가 모두 변화되리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이 죄가 없는 상태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도 썩을 수 없는 몸으로 일으켜진다고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 후에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네 번째, 부활과 휴거는 과정과 순서가 있으며 순간적으로 이루어진다. 본문 16절에서 이는 주께서 환호와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에는 과정이 있고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셋째 하늘로부터 이 땅 위의 구름들 속으로 친히 내려오셔야 부활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셔야만
부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는 순간적으로 눈 깜짝할 때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러하리라. 이는 그 나팔이 소리를 낼 것이요 죽은 자들이 썩을 수 없는 몸으로 일으켜질 것이며 우리가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휴거의 교류에 관한 한 가장 위대한 본문이라는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도 나팔 소리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이 썩을 수 없는 몸으로 일으켜진다고 몸의 변화와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살아있는 우리의 몸이 변화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된 몸으로 붙들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보고 싶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신 분인지 참 궁금해요. 여기 보면 그냥 백인의 모습으로 아주 그냥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이렇게 머리카락도 막 유연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나오잖아요. 근데 과연 그럴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어쨌든 예수님의 모습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리스도의 휴거는 예수님의 공중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재림과는 별개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과는 별개예요.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 공중에 먼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상 재림은 대환란이 끝나가는 시점에 이 땅에 지상으로 재림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휴거는 순간적으로 눈 깜짝할 때 매우 빠른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눈 깜짝하면 그냥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사라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순간적으로 눈 깜짝할 때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거예요. 또한 부활과 휴거는 신비입니다. 신비라는 것은 부활과 휴거에 대하여 아는 사람이 별로 없으나 그러나 아는 사람은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누가 압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잖아요. 비그리스도인들은 몰라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신비를 제시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신비예요. 신비. 부활과 휴거는. 오늘 말씀의 제목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에 대하여 생각해 볼 것 다섯 번째 언제나 그리하여 언제나 주와 함께 있으리라입니다. 본문 17절에 그 다음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도 그들 속으로 그들과 함께 붙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언제나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에서 우리는 휴거가 완료된 후에는 이 세상을 떠나서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 이 땅에서의 삶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응해야 되고 처음에는 아마추어 같은 모습으로 시작하다가 시간이 흘러서 프로가 되는 것을 경험하죠. 그러나 프로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일들에 신경을 넣을 수가 없는 것이 세상의 일입니다. 요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죠. 최근에는 여기서 가까운 천안과 안성 사이에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고속도로 교각 상판을 올리는 공사 중에 상판 위에서 움직이던 크레인이 무너져가지고 그 교각 위에 놓여있던 이 상판들이 여러 개가 거의 50m 이상 높이에서 그냥 떨어졌어요. 그래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공사 중이던 건설 인력들이 3명이 죽고 또 대여섯 명 정도가 부상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공사 현장을 책임지던 건설사는 아마추어가 아니죠. 그들은 이 공사 현장 외에도 여러 공사 현장에서 건설하던 회사였습니다.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일은 이와 같이 한순간의 실수로 또는 한순간의 방심으로 큰 사고가 일어나거나 큰 손해를 보는 것이 이 세상의 일인 것입니다. 잠깐 제가 이 세상 일에 대해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사고와 같이 우리의 삶도 수고와 고통뿐이라는 것입니다. 수고와 고통뿐이라는 거예요. 이런 환경에서 우리를 변화된 몸으로 부활시켜 주시고 셋째 하늘나라로 데려가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는데
단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이유로. 우리와 믿지 않는 자, 비그리스도인과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단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 이것 하나로 우리를 이 고생스러운 땅에서 들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피터 러크만 목사님의 데살로니가전서 주석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짐승의 표를 받을지도 모르며 끝까지 견뎌야 할 수도 있고 그들의 행위로 자신의 구원이 결정된다거나 자신이 제3차 세계대전을 경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듣는다면 그들이 과연 그 말씀이 과연 그들에게 위로가 되겠는가? 그것이 위로를 주는 성경 교리이겠는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도권 교회들에서는 이러한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죠. 대환란을 겪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럼 내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하고 먹고 싶은 것도 먹지 못하고 놀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주일날 주말에 세상 사람들은 그냥 차 타고 막 놀러 다니는데 여기는 왜서 내가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그렇죠? 세상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종교들에는 답이 없어요. 해답을 주지 못해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제도권 교회들도 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이 바르지 않고 교리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이 야곱의 고난의 때, 즉 대환란을 얘기합니다. 통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혹시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셨다면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의 말씀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공중재림 하시기 전에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에 관해서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지만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우리로 하여금 그분과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죽은 성도들은 부활이 있기 전에 주와 함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죽은 성도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먼저 믿은 선배들은 다 이제 땅속에 묻혀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화장해서 뭐 가루가 돼서 뿌려지든지 그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그들은 부활이 있기 전에 주와 함께 있다는 얘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지금 그 혼이, 사람의 본chất 혼이라 했잖아요. 혼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한 군데 더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과 23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과 23절입니다. 이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이라. 23절입니다. 이는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이라.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 갈망이 있으나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갈망이 있으니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사도 바울이 현재 내 삶보다 나는 죽어서 예수님 계신 곳에 나는 가고 싶다 이거예요. 앞에 있는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의 말씀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죽은 성도들은 부활이 있기 전에 주와 함께 있기. 사도 바울이 주와 함께 있으려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미리 이미 셋째 하늘 다녀왔잖아요. 그 혼이 다녀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한 장 더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하고 기꺼이 원하는 것은 오히려 몸에서 벗어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이게 사도 바울이 똑같은 말이에요. 빌립보서 1장 21절과 22절의 말씀과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확신하고 기꺼이 원하는 것은 우리 이 죄의 몸에서 벗어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5절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몸에서 벗어나 셋째 하늘로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보더라도 사실은 변화된 몸이 없더라도 사람의 혼만으로도 셋째 하늘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위의 말씀에 따라 지금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 모두 우리 선배 그리스도인으로 선배로서 이 땅에 묻혀 있는 모두 셋째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희망과 기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얘기하죠. 끝이죠. 사실 맞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이 없어요. 그들 앞으로는 지옥과 그 다음에 불의 호수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의 말씀들로 인하여 살든지 죽든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으로 잡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부터 18절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 없고 만약 12절에서 끝이라면 또 다른 곳에 그 희망을 주는 말씀이 아예 기록이 안 되어 있다면 세상의 종교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도덕경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이러한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 26절, 로마서 8장 21절부터 24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4절 말씀드린 거, 그다음 빌립보서 3장 21절,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2절 등 여러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걸 얘기합니다.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시고 매일의 삶에서 성경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또 주의 부활하신 후 첫날인 주일날 모여서 성경의 말씀들로 서로에게 위로를 주시고 위로를 받는 우리 전환생명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 3월 2일 3월의 첫째 주일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